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를 잘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 속에서 이런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게 바르게 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어린아이들까지 우리나라의 속담을 다 알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콩 심은 데 뭐나고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맞아요? 팥 심은 데 콩 나는 거 본 사람이 손 들어 봐 주세요. 콩 심은 데 팥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오게 돼 있고, 팥 심은 데는 반드시 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이치,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다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씨앗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불신자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봤거든요.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성경과 상관없이도 이것을 많이 보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조심을 해라. 말대로 된다. 그런데 일일이 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일들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세 이 말이 뭔지 알지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함부로 그냥 아이고 죽겠네 이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도움이 안 돼 이런 이야기. 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말 그대로 되어진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말할 때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되어진 만큼은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의 환경, 풍속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말도 세상에 대한 말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틀리죠. 그렇죠? 똑같은 걸 보면서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한다고요. 지금 새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내가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한다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잘못 가고 위험하다고 그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타난 현상을 보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유익 손해를 따라서 좋다 나쁘다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또 이해를 할 겁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이 정부가 잘못됐다.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바꾸라고 외쳤잖아요. 또 반대편에서는 또 뭐예요?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대통령이 좀 실수한 거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또 맞서가지고 하여튼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난리가 났었죠. 제가 그때 무슨 말 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촛불 집회가 맞다, 태극기 집회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 라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과정, 그런 현상을 보고 맞다, 틀리다 기준으로 가면 똑같은 수준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옳다 그래서 촛불 집회에 나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태극기 집회가 맞다, 태극기 집회에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눈은 어때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만이 사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촛불 집회에 나가고 태극기 집회에 나갈 수 있다니까. 이거는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나라의 현상을 통해서 정말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만이 사는 유일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나라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한 가정의 문제도 되고 개인의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정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적폐청산 한다고 다 일일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숙청해야 되나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도 참 생각하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잘 오늘 알고 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할 때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특별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너무 성들이 견고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장대하여서 커서 그 가나안 사람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린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이끌고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그 가난한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칼에 죽겠냐?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가보지도 아니하고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이 굉장히 성도 견고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 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무장을 잘 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벌써. 이걸 봤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은 것을 봤다니까요. 벌벌 떨고 있는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2사람이.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울고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들이 원망불평했어요. 당연히 믿음 없으면 그 당연한 거지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 원수들의 칼에 죽느니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광야 생활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어린아이들 말고는 20세 이상 어른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말이 씨가 된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우리와 우리 후손 속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사람들은 경험상 있잖아요. 경험상 믿지 않아도 경험상 말을 함부로 찔찔 펄펄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말대로 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속에 무엇을 신고 있는가 잘 보세요. 어떤 것들을 신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벌은 물질을 돈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한 일이라면 그 모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은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헌신되어진 것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여러분 삶 속에 다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 속에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 눈에 어떤 육신의 것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되어진 일들,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일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다 살펴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존경이 다 쓰임받았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삶과 다른 것이 뭐냐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나의 삶이 사라질 때에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 내용 속에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하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또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성령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의 그 한 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며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행위가 생명록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육체로 심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것,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들의 배경은 이미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지난번 설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는 서신인데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도무지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복음을 전을 다녔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그 일행들이 없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거짓 종들이 내려온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듣고 믿었는데 예수 믿었어도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혼돈이 된 거예요. 혼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직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죄가 없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잘못 알면은 예수 믿었어도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신앙생활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신앙생활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고백이 나온다고요?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 열심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1등 해놓고도, 사업자를 해서 성공하고 나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은
전부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뭘 잘한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여러분, 똑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보 뭉텅구리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모든 걸 살아도 주님이 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문제가, 내 인생 문제가 전부 주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뭘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에 한계가 오게 되어 있죠. 가면 갈수록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에 어떻게 될까요? 자꾸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요. 오늘 다 나와요. 포장하는 자가 된다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메시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도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성경 가르쳐줘요. 그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출발했어요. 출발은 잘 했는데 신앙생활 과정 속에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로 갈 수가 있어요. 육체로. 그게 뭐예요? 육체로 가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전부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부 내 생각,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육체로 가는 겁니다. 육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주님 뜻대로 살 일을 노래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와는 상관없이 전부 옛사람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과 세상 사람은 다른 게 뭐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성령께서 도우심을 따라 기도케 하시고,
모든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멘이셔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해는 검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아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면 갈수록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속일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육체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이에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잘 모르는데요. 내게 어떤 축복이 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 우리 믿음들이 다 드러나죠.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교회 속에서 성령의 제대로 인도받고 믿음의 가정을 잘 갖는가 못 갖는가는 어떤 교회 일들을 할 때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인도를 받으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들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리면 금방 알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가르침이 내 속에 있어요. 한편에는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욕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계속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날씨가 추운데 교회를 가야지? 집에서 쉬어야지? 이런 갈등조차도 가만히 듣다 보면 여기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역사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누구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한번 빠지면 어떻겠는가? 추운데 빠지고 낮잠이나 푹 자자. 그거는 육신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소소한 일이지만 우리 삶 속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 성령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 여기에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 육신의 생각은 또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늘 갈등하잖아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차근차근 잘 받아가면 받아갈수록에 그 사람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육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구원은 받았어도 육체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그 내용이에요 지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생각,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이 이렇게 늘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삶의 결과를 보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아이고 많다 많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육신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정말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가면 갈수록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구원 문제 관련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이런 삶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함께 사는 주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그야말로 완전히 어둠에 잡혀서 인생을 완전히 실패하는 삶이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죠.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육체 욕심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전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육체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그게 구원이거든요.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아직도 여기에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갈수록에 우리에게는 내적인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내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주 조금씩일지라도 분명히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으로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요. 이건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이 영생의 축복이거든요. 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금의 그 믿음의 실상, 믿음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못하면 자기를 또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육체로 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제대로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이 은혜를 제대로 맞이를 못하면 가면 갈수록에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상당히 혼돈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알아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육체로 갈 수 있다니까. 가면 갈수록에 영적으로 점점 갈급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점점 그 마음이 굳어져가는, 강해져가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에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노릇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노릇하고, 오히려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만큼 뭐죠? 오히려 하나님 노릇하는 일들이 왕왕 교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얘기 드리잖아요.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우리는 진짜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과정이 뭐예요? 과정이 육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금 좀 어렵게 생각될지라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육체로 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목회를 정말로 교회를 크게 이루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왜 저럴까? 저게 왜 저럴까? 예전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에 그렇구나. 분명히 그 마음 중심들에서, 우리들 중심에서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의 과정 속에서 전부 육체로 가고 있는, 알게 모르게 육체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육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지어는 얼마만큼 우리 육신을 살리냐 하면 이 영적인 비밀, 성경은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비밀을 조금 알잖아요. 이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그 깨달음 가지고도 자기를 살려요. 자기를 살린다니까. 그래서 그 깨달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와야지만이 생명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이 땅 이단, 많은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지방교회 같은 교회, 지방교회라고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월치만이라는 이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단체인데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책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읽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말하자면 깊게 좀 얘기하는 분이죠. 굉장히 영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만함이 썩 들어온 거예요. 교만함이. 자기를 살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만, 이것이만이, 당신이 깨달은 것만이 진짜 생명이고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육신의 배경은 뭐예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이 잡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전부 계시를 받았다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자리를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무서운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가지고도 뭐예요? 자기를 살릴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럼 자기 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잘 깨닫고 잘 전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바울 사도를 꼽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그렇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조금 말씀을, 성경을 좀 알게 되면 사람들이요, 교만해집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가기 전까지, 간 후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지식이 들어오니까 교만이 들어오죠. 내가 배운 기준 속에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조차 판단이 되고, 설교한 은혜가 안 되더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신학을 했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의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자꾸 판단이 되더라고. 이 영적 교만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부서져 가는 것이요.
우리가 내용을 알기는 알아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육신의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조차도 나를 살린다니까. 여러분이 삶을 육신의 축복받은 거 가지고 살리는 것도 당연히 그렇지만, 글쎄 이 영적인 은혜 받은 것까지도 우리 살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잘해가는 거예요.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성적이 좋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원하던 데 취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일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성령님이 인도예요.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뭐가 되어져도 안 되어져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이 과정을 들어가는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축복을 통해서든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이게 영생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나라는 것이 죽어져야 돼요. 나라는 것이 내려놔져야 돼요.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돼요. 내 방법이 내려놔져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잘. 전부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나를 살리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까 육체의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육체로 가고 있는지,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지 이걸 발견되잖아요. 발견되어지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는 내가 듣기 쉬운 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의 육신에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근본 배경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육신 생각 속에 놀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 속에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 계획했고, 내가 너를 인도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우리가 육신에 묶여있는 만큼 이게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생각을 바꿔놓는 일을 작업을 하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걸 붙잡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게 죽는 일인데,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이게 사는 줄 알고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예, 육신의 것. 쉽게 말할게요. 이게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돈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붙잡고 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내려놓습니다. 못 놓습니다. 이거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신랑인데, 이제는 이거 내려놓고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 얘기해도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사시나요? 어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린 죽어도 예수 믿고 죽자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 믿고 그분의 인도받고 살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목사님이 설교고 죽어도 이거 못 놓는 거예요. 내려놔도 그냥 적당히. 죽어도 못 내려놓으면 죽어도 이 속에서 더 나가질 못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이게요, 육신의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고 세상 것인 육신의 것, 예.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이게 진짜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육신의 세계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모든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갖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허망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 배경 보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거, 이거 붙잡고 말이죠, 살아왔거든요. 이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내 일생을 좀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적으로는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돈이 우선이고 아직도 세상 삶이 우선이야. 그러니 항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이게 영적으로 어둠이거든요. 혼돈이거든요. 지금요. 이걸 지금 설명이 자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를 좀 한 20-30분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말듯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감도 못 잡고 이러니까 막 어떤 데는 속이 타기도 하고, 내일도 있잖아요. 그러네. 내일이야 있죠, 당연히. 그런데 낙망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제가 깨달은 수준대로, 은혜 받은 수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다 여러분의 수준만큼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영적 수준 높은 사람은 제대로 높은 사람은 제대로 또 은혜 받는 것이고.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강단에서요, 율법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은요, 복음을 알아간다고 해요. 진짜 그래요. 세상 말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니까. 찰떡같이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많이 애쓰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육신에 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성령의 사람이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건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예. 성령 인도받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예, 육체 인도받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매일 여기에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예,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평생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좋은데 또 못 갈 수도 있잖아. 이 육신의 배경 속에서 사는 사람은 구원 받아놓고도 이런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았으니 당연히 육신의 삶을 매여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요. 저는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는 영광 돌리고 대대손손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가문들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597장 찬송.